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축복과 은혜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또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들을 토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식물로 비유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와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았으나 또 가시와 엉겅퀴 같은 불의의 열매만 맺으며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엄격하게 경고하던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매우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심판의 경고에 두려워 떨고만 있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기 바라며 아름다운 믿음과 선행들을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니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행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진리가 난무했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며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들의 선행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실수는 빨리 잊으시면서 사람들이 행한 선행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만 보아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죄를 물으시며 그에 합당한 징계는 주셨지만 믿음과 충성에 대한 상급은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였을 때 책망하지 않으셨고 잠시 돌아보시며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더 이상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수제자로 세워 천국을 향한 영원한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는 달리 타인에게 받은 선행은 쉽게 잊고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실수와 잘못은 덮어주고 믿음의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행한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연약한 사람이나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의 동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등 모든 선행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섬김을 신천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충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굳이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보조를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장마칠 곳을 찾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친히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인간의 언어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안아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 친근하게 섬기며 우리 역시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눈높이를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의 동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행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정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며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며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준 권사님, 유유명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동준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소망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며 화모 장로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적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일천번제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